주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 예수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족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원력하고는 조금 좀 다르게 가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원력상으로는 18절에서 25절인데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고 조금씩 밀려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12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아멘. 12절에서 1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1장에서 2장까지가 교리였다면 3장 1절부터 4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실천, 과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구처럼 이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누구처럼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택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거룩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거의 동의어죠. 하나님이 불러서 콕 찍어서 너는 내 거라고 불러줬다는 거죠. 누군가 특별히 부름받았다라는 건 선택받았다는 건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나 안 보시나 봐,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으셔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보다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 내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아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차이겠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택해서 널 보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것이 감시의 대상으로 본다면 두렵고 불편함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사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랑받은 자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내 행동을 자꾸 눈여겨보시는 이유는, 내 행동을 자꾸 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이 눈여겨봐서 하는 행동과 감시받는 사람이 눈여겨봐서 하는 행동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나 너 보고 있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사랑해서 너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하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내에 관련된 얘기죠. 기다릴 줄 아는 것, 기다림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감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여겨본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때리실 겁니다. 칭찬도 하실 거지만 자꾸 혼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자꾸 있나요? 하나님 요것도 난 못해요?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타박하고 원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잘못조차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성품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 연습을 시키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랑받는 자처럼 만들어서 그 성품이 드러나게 할까? 결국엔 이 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용서하되,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셔서 사랑받는 자로 자꾸 인정받게 하시고 행동거지 조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이유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휴 저럴 수도 있지, 에휴 저 못난 인간이라고 말하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아니 두 번 아니 세 번 10번 100번까지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알면서도 잘못하면 그건 실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면서 잘못하면 그건 실수라고 얘기해요.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면 사실은 그건 실력이죠.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늘 100점을 맞는 애가 하나를 틀렸어요. 그건 실수예요. 근데 늘 하나를 틀려와요. 근데 꼭 그것만 틀려와요. 그러면 그건 실력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꾸준히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복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실수와 실력의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에이 바보같이 맨날 반복하지도 못하고 지속하지도 못하고 저 실패자라고 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받지 못함인 거죠. 하나님이 용서한다라는 건 반복된 실력이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실패자라고 낙오될 수 있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말했던 70번에 70번까지도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신 거죠.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받게 하셔서 나로 그 성품을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그 성품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성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죄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하래요? 사랑을 더하래요. 그리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뜰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감시하셔서 당신의 성품을 만드신 이유는 첫째는 용서하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릴 줄 알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오래 참게 하신 이유는, 자비하게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연단됐을 때 나오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 되었을 때 맺혀야 될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용서 못한다 말하는 사람도 용서하라.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맺어야 되는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너희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무리가 모이면 평강과 감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싸울까요? 용서 못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왜 자꾸 싸울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라고 싹둑 잘라내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교회는 찢어지더라고요. 도저히 용서 못하겠어? 그래도 용서해야지. 도대체 사랑 못하겠어?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그 성품으로 연단된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과 감사로만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가족이,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감사가 있는 가족,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침묵하셔서 잘못을 자꾸 바꿔주시고 왜 자꾸 나만 쫓아와요 할 만큼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식처럼 찾아올 그 은혜가 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있는 곳에 주께서 평강과 감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과 감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족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우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4주 정도 진행하게 될 텐데 그동안 멈췄던 공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공부의 과정도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좋은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